있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이자 동시에 그의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아직은 여전히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였으며 아직까지는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의 이제 대선배로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호칭으로 그를 부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그게 사실 이게 뭐가 대수겠나 싶겠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시면 어순이 좀 바뀌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한글 성경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너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 오직 빼고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강한 어조로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디모데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디모데 자신으로 하여금 그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호칭을 부른 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야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디모데가 지켜야 될 것들을 나열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언급된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철을 따라서 교만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도망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안 좋은 것들에게서 너가 도망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쫓으라라는 말은 추구하다, 어떠한 것을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자를 추적하는 박해자나 추격자의 역할을 묘사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끈질기고 악착같이 그러한 사냥꾼이 되어서 무언가를 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뒤이어서 6가지로 나열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성품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총 6가지의 이 신앙의 덕목들을 열심히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공의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과 같이 이 진리에 부합하는 의로운 삶, 그리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세를 말합니다. 특별히 전문맥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물질에 대한 경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즉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쓰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신 이 사랑과 같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희생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실천적인 사랑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인내는 잘 아는 단어죠. 어떤 불행이나 역경과 고난에도 뒤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있는 자세를 뜻합니다. 즉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앞서 말씀드린 인내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인내가 그 자리에서 힘든 상황을 참아내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이라면 온유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어렵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이 6가지 성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경건한 성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6가지 신앙 덕목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앞전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바로 뒤에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문으로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취하라, 즉 취하라라는 말은 잡아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생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영생이 우리에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거나 영생을 얻는 일이 우리의 이런 잡는 노력에 달려 있어서가 아니죠. 이제까지 쓰인 명령형의 단어들은 지속적인 어떤 행동들을 묘사했다면 이 취해라, 잡아라 라는 이 단어는 완성된 그 사실을 암시하는 시제가 쓰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젊은 사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영생이 이미 그의 것이므로 영생을 취하여 꼭 붙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젊은 이 디모데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합에서 이 시합이 이미 승리가 정해진 시합이라며 디모데를 안심시켜 줍니다. 이미 출발을 알리는 탕 소리, 이 총소리가 울리기도 전부터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는 트로피에 디모데의 이름이 이미 새겨진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는 말을 통해서 부르신 분이 디모데 자신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영생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믿음의 교훈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느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약이 이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또한 이 세상에 거하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참되신 왕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며 신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신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그분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외의 모든 신은 거짓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 큰 상을 받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직접 만물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직접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멋진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거짓 교사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 받은 명령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서 때가 되면 온전히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